지난주에 우리는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납고 성급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 가죽을 뒤집어 쓴 고집불통의 사람들에게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한 다음에 에스겔을 보내야 합니까? 에스겔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똑같은 포로맨입니다. 그렇기에 저들의 이마를 부드럽게 하시던지 고집센 새 가죽을 벗겨주신 다음에 에스겔을 보내야 하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저들의 이마를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리라. 여러분, 오히려 에스겔을 강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는 저것들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소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임했던 이 금강석 같은 단련의 은혜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에스겔 1장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지라. 여러분, 이 은혜의 출발은 하늘이 열리며 은혜의 문이 열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시간이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열린 하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여지면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맞서 설 수 있는 금강석 같은 믿음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에서의 큰 산을 넘어선 이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큰 산을 넘어서고 이제 그 산 너머에 제법 살만한 세겜 땅에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아시다시피 에서라는 큰 산을 넘느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산이 얼마나 험하고 넘어서기가 버거운지 산을 넘어선 다음에 야곱의 다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었더라. 참 어렵고 힘들게 그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세겜의 땅, 그렇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느냐? 그 땅에서 환도뼈의 대가를 누리고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에 대한 넉넉한 보상을 세겜 땅에서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큰 산을 넘어선 야곱이 만난 세겜 땅에서 이 가정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혹시 디나라는 여자아이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디나는 야곱의 외동딸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 마지막에 이 디나라는 딸아이를 얻습니다. 이 딸아이를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디나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 바로 디나입니다. 디나의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변론하다, 논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디나의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디나의 엄마가 아이를 가질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논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만 12입니다. 이번에 저 아이는 꼭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12아들 다음에 얻은 딸,
이 아이가 디나입니다. 여러분, 저도 딸아이만 셋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아들 12에 꽃처럼 마지막에 피어난 디나. 아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빠들과 이 12명이 있어요. 터울이 있어요. 큰 오빠랑은 20살도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이것은 동생이 아니라 꼭 딸 같아. 그래서 모든 오빠들에게 귀여움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을 아이가 바로 이 디나입니다. 그런데 꽃처럼 아깝고 예쁘기만 한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이 에서의 산을 넘어선 세겜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4장 2절입니다. 자,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 아이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세겜 성에 아주 유명한 페스티벌, 지역 축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축제가 궁금해서 그 야심한 밤에 아버지 몰래 짧은 치마 입고 한껏 멋을 내고 축제에 구경을 갔는데 그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성의 불량한 남자아이들에게 붙잡혀서 이 욕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이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났으니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셋을 딸을 키우는데 생각할 수도 없어요. 정말 온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고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 이 야곱 가정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이가 모든 잘못을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 나쁜 못된 그놈들이 잘못한 거지 이 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나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 스스로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면서 아마 음식도 먹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 두꺼운 커튼을 치면서 햇볕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밀실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가족들이 외출도 못합니다. 혹시 우리 없는 사이에 저것이 딴 생각하면 어쩌나. 우리가 그런 생활들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묶여서 외출하는 사이에 엄마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어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가정들이 있을 터인데 지금 야곱의 가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외출도 못하고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 딸아이를 감시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이어지느냐. 우리 창세기 34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성 남자들과 거짓 약조를 합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것, 너희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그때 우리 동생을 너희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거짓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들의 고통이 가장 심해지는 제3일 되던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다른 오빠들이 칼을 차고 나가서 그 땅 남자들에게 칼부림을 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나름대로 기회를 살피고 있었는데 세상 무서운지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이 아버지 마음도 모른 채 이미 물을 엎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물이 엎질러지고 말았지만 이 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또 번져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 세겜성 주변의 부족 국가들이 이 동맹을 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나는 어려운 일을 당했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부족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찾고 있지요.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자식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장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이들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죽이리니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자식들에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쏟아놓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보통 괜찮은 집 아이들 같으면 그러게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너무 경솔하게 행동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옳을 터인데 야곱이 자식들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집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뒤에는 높여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아버지, 저들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 동생을 그렇게 욕보인 그놈들을 우리가 당연히 나아가서 복수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당신 아버지 맞습니까? 이 머리가 굵어졌다고 아이들이 아버지 속도 모르고 이렇게 바락바락 야곱에게 대들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요날 이 사건이 가장 아슬아슬하고 정말 힘든 순간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안 좋은 일이 이 겹쳐도 너무 겹쳐서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 비극이 한날 한시에 세 개가 겹쳐서 일어나고 말았으니,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야곱이 이 일들을 수습하고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한 개만 찾아와도 내가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꼭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찾아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쓰이는데, 이 자녀 가정이 불화가 생겨서 사내 안 사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가정 경제가 휘청거려서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은 이렇게 겹쳐서 찾아오게 되는데, 겹쳐서 찾아오는 악재는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 위기를 뛰어넘느냐, 이 어려운 순간에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5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큰 바람을 만났을 때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날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사닥다리를 타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돌베개를 흠뻑 눈물로 적시며 다짐하고 결단했던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회복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참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본문 창세기 35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이 아이들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차고 있었던 이방의 고리들을 야곱에게 내려놓습니다. 이방의 의복을 갈아 입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이 이럴 아이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거칠고 막대 먹었는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한들 고리를 내려놓고 의복을 갈아 입을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도 머리가 클 만큼 컸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대들어야 할 터인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순해졌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델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베델로 함께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돌아갔는데 아이들이 함께 돌아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 눈물로 헌신하고 다짐했던 그 영적인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를 뒤따라 함께 올라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창세기 3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불같이 일어났던 주변 동맹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추격을 멈춘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원수 갚아야죠. 그리고 충분히 갚을 수 있는 힘과 무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딱 마음을 돌려 먹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할 수도 없고 야곱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 대적들의 추격이 의외로 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추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의외로 방법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이 바꾸는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형 에서가 야복강에서 야곱을 찾아오는데 그날 정말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왔더라고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그냥 옵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죠? 군대.
400명. 여러분,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혼자 오면 되지 왜 군대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나 혼자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이건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군합발로 짓이겨버리겠다는 그런 복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펄펄 끓는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날 밤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밤을 새면서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사 에서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생이 걸음을 절고 오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이를 갈고 왔는데 막상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다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것 보니까 에서가 눈물이 딱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어. 차라리 옛날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나를 무시해도 좋으니 그렇게 와야지. 이 사람아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 하면서 야곱의 어깨를 얼싸 안고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동정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눈물에 눈물이 터지고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의외로 풀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지만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 막아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한날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말았습니다. 딸아이는 욕을 보이고, 그리고 가족들은 머리가 컸다고 마음이 나눠져 버리고, 대적들은 나를 향해 죽이겠다고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때에 의외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대적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복은 정리해야 할 영적인 세겜을 정리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야곱이 올라갔더니 자녀들이 올라갑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면 우리의 자녀도 올라가고 우리의 가정도 베델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다시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미 정리했어야 할 그 세겜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이 앞서가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이미 정리했어야 할 세겜 땅에 여전히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그네로 왔는데 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베델로 올라가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세겜을 정리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옮겨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